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여,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임을 알며 주님이 누구임을 알며 주님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를 예배하게 하셔서 6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중에서 불러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말씀 안에 살려 노력하지만 부족한 이 영혼,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로 또 한 주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사모하며 변화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악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이 원하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이 나라와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터 위에 존귀 굳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많은 영혼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시켜 주시어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때 귀한 열매가 맺어져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을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남자들의 취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회사 갔다 와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독점하는 거. 그리고 절대로 광고는 안 봅니다. 광고하는 동안은 다른 데 돌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또 달라요. 하나 틀면 끝까지 틀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 채널 싸움이 벌어져요. 어떤 부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 남편 죽으면 꼭 관 속에다가 리모컨 내가 넣어줄 거라고.
여러분 극장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1년에 극장에 드나드는 인구가 한 1,000만 명 됩니다. 여러분들이 극장 안 다녀도 많이 다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깜깜하니까 가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본래 영화는 또 그렇게 만들어요. 예. 깜깜한 데서 그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 집중하는 느낌, 이런 것을 상당히 사람들이 즐기고, 그래서 영화관에 가는 이유가 뭐 텔레비전에도 좋은 영화가 있고 또 프로그램 사서 볼 수도 있지만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중할 때 집중하지 아니하고 너무 쓸데없는 일에 많이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 또 붙들어서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수없이 거머쥐고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순하지 못해요. 흔히 말하는 심플 마인드, 단순한 마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만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밥 먹으면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참 맛있다. 맛있다. 그런데 뭐 이 맛이 뭐 짜다, 뭐 이상하다, 어디 가니까 이런 맛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음식 먹는 시간이요. 집중이 안 되고 음식 품평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참 반갑다. 그러면 끝나요. 사람 만나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그냥 반가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정말 복잡해요, 만나면. 그러니까 한 가지에 즐거워야 되는데 한 가지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명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늘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복잡하고, 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또 바울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뜻밖에도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얼마나 심히 떨었다, 심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가 벌써 그가 선교사로 20년 정도 사역을 할 때니까 벌써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생겼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초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어느 정도로 심히 떨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상당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내숭을 잘 못 떠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숨기지 않았어요. 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내 몸에 그냥 썩는 냄새가 난다.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 속에는 이 갈등 때문에, 갈등, 이 두 마음 때문에 내 속에서 지금 썩는 것이 막 솟아 올라와 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 썩는 몸이라는 뜻이, 썩는 고기 덩어리, 막 썩고 있어요. 냄새가 이미 나고 있어요.
도저히 이걸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바울이 참 솔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그 로마 교인들을 바울이 몰라요.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런데 모르는 얼굴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우리가 때때로 이런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뭐 안 그런 척하고 뭐 믿음 엄청 좋은 척하고 가면 쓰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에서는 썩는데 말이죠. 때때로는 이런 것을 좀 드러내서 그래야 이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다음에 이제 에베소 쪽으로 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약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알았느냐. 그때 내 형편이 참 말도 못하게 비참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랬을까? 바울은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그는 아주 노래처럼 부른 사람이에요. 그는 두려워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존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그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바울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는 편안해.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고 쓰러지는 거예요. 막 흰 거품을 내뿜고. 만일 교인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약점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천사와 같이 대해 주어서 내가 정말 고맙다. 그러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게 뭘까? 바울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핸디캡이. 또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있는 성화들 보면 뭐 예수님의 제자 그림들, 뭐 신학자들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마태도 괜찮게 그리고 누가도 괜찮게 그리고 다 괜찮게 그렸는데 유일하게 괜찮게 안 그리는 인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전설처럼 못생긴 사람이에요. 전설처럼. 얼굴이 흉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워낙 못생겨가지고 이 못생긴 것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있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바울이 스스로 한 고백 가운데 또 하나 있어요. 그는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언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버버 이를 하면요. 에?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더듬어요. 말을. 저는 이 바울이 언변이 부족하다고 고백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은 말 잘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언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교인들을 만나도 뭐 얘기하고 싶은데 이 말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기대를 걸었다가도 말해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그냥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개인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건대 바울은 결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걸 보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노라. 이 말이 뭐냐면, 목사님 뭐 알고 계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 몰라. 아니, 그것밖에 없어요? 난 이것밖에 없어. 또 다른 거 없어요?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 몰라. 네가 나에게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만 배워. 다른 거 배우려면 다른 데로 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가 두려워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느냐?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보다도 더 벗어나는 것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잠깐씩 정신줄을 놓으면 거기서 벗어나요.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거다. 나는 내 인생을 십자가의 길에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맞춰 놓았다. 나는 내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나는 그것으로 간다. 아무리 핸들이 흔들리고 길이 험해도 또 상대가 어마어마한 상대라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나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자나깨나 바울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런 생각을 왜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의 마게도니아, 터키에서 발칸반도로 넘어오면 그게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이게 마게도니아 북쪽에서부터 마게도니아 밑에까지 바울이 북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예수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쫓겨난 것 때문에 조금도 마음의 상처를 입든지 낙심이 안 됐어요. 즐겁게 생각했어요. 아예 신발바닥에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또 나가서 새롭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징보자다. 예수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럽인이건 아시아인이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듣고
잠깐 전도를 했지만 교회가 항상 세워졌어요. 거기에 잠깐 전도했지만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가 쭉 내려오면서 이 발칸반도의 밑에 마게도니아 지역 밑에 있는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서기 1세기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는 이미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이미 살고 지나갔던 땅이에요. 최고의 철학, 최고의 학문, 특별히 최고의 수사학,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여기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테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이야기에 목말라 있어요. 오늘 저 사람 입에서 새로운 얘기가 뭐 없을까? 하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지간한 선생은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야, 그동안에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는데 그런 무식한 방법 가지고는 안 될 거다. 그래서 그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 사람의 피가 섞인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그때 당시 헬라, 이 그리스, 마게도니아, 헬라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그는 아주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는 이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학문과 사상을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 지역이 바로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테네 지역을 쭉 다니면서 정탐을 하는데 무수하게 신상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얘기는요, 신화로 시작해서 신화로 끝나요. 신들의 얘기예요. 신들의 얘기. 제가 이제 빌립보에서 아테네까지, 고린도까지,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해서 쭉 이제 2주간을 돈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가이드가 여자분인데 하여간 뭐 몇 시간 동안 신화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리스 얘기는 신화야, 신화. 신들의 얘기. 그런데 이 아테네는 그 신들의 중심입니다. 바울이 와서 보니까 다 신상이야. 이런 신, 저런 신, 이런 신, 저런 신. 바울은 그 신상을 볼 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도시, 그런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 가보니까 이런 신상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별 신전도 많아요.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붙여놔야지. 왕님인지 대왕님인지. 그런데 왜 그걸 붙여놨는가 보니까 이건 마치 무명용사의 묘역과 똑같아요. 하도 신들이 많으니까 이 잡신도 자기를 안 챙겨주면 화날까 봐서, 아니 저것도 신전이 있는데 왜 난 안 챙겨주냐, 그리고 화가 날까 봐서 그런 잡신을 다 모아가지고 무명용사의 묘역처럼 알지 못하는 신단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서 그냥 막 머리에 쥐가 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바울이 그걸 딱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팍 끌어올랐어요. 그래 바울이 첫 번째 입을 연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궤변이에요, 궤변.
어떻게 하나님이 미지의 신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귀신들을 모아놓은 그 신의 대표입니까?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 국가의 국경을 세우고 인종을 세우고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비교 종교학적으로 종교를 비교해서 기독교는 우월하다, 이게 아닙니다. 요한 칼빈 선생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종교다.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유일한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로 인간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아테네에 아주 굉장히 유행하는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 뭐냐면은 말을 잘 표현하고 말을 잘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말 잘하는 법을 연구하는 학문. 요즘도 이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말로 사람을 홀리는 방법,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학 수사학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본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수사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순회 전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회 저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부흥회하러 다니는 부흥사. 특별히 이 떠돌이 전도자들이 아주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꼬였어요. 그 말의 내용보다도 말을 전달하는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들고 말의 힘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추종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동안에 그가 보았던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증명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설교 준비했겠어요. 그동안하고 다르게. 얼마나 참고서적도 많이 찾아봤겠어요. 얼마나 철학적인 접근도 그가 염두에 두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에 들어와서 빌립보에서부터 항상 핍박을 받고 얻어맞고 쫓겨났는데 아테네에서는 안 얻어맞았어요. 핍박 안 받았어요. 아주 편안하게 자기 스스로 그것을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핍박도 안 받았는데 교회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손 털고 그것을 떠난 거예요. 다마린이라는 여자 하나가 바울을 따랐는데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도 잘 몰라. 딱 한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끝이에요, 그곳.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그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딱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고린도도 역시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유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적만 봐도 대도시입니다. 아테네에 버금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딱 보니까 이 아테네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아. 말할 힘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두려워.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가 뭐 했는지 아세요? 알바였어요, 알바. 바울이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이 천막 만드는 거거든요, 천막. 그래가지고 끼웃거리다가 이 고린도 천막사에 아굴라 사장님 만나가지고, 예? 좀 같이 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아굴라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틈나면 조금 전도하는 신용하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옛날에 보았던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날 되면은 회당에 가서 좀 복음 전하고, 그리고 종일토록 천막 만들고.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요, 고린도서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는 걸 의심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 사람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사도라면 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알바하고 있느냐? 저게 지금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깊은 의심을 품었어요. 왜? 그 초창기에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우렁찬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냥 숨어가지고 속닥거리고 그것도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도하는 척하는 그런 자로 그는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의 내 백성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담대하여지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선언문, 이제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아예 벽에도 새기고 마음에도 새기고 공책에도 새기고 손바닥에도 새기고 그가 새긴 사명선언문 딱 한 자예요.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 다른 말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이 얘기하면 나 오늘부터 사도 아니다. 이 얘기하면 내가 네 자식이다. 다른 얘기하면 난 목사 아니다. 그렇게 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내가 그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잠시 동안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잔재주를 부리다가 꼴이 말이 아닌 상태로 내가 당신들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로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나는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겠다.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겠다. 이 후페로케라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굉장히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화려하다. 사람들은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화려하게 하려면 과장을 해야 돼요. 화려하게 하려면 꾸며야 돼. 화려하게 하려면 조미료를 많이 쳐야 돼. 그래가지고 말 연습을 하고 웅변 연습을 하고 철학, 인문학, 수사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자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고 뭐 늘 설교를 합니다마는 이 잘하려고 하는 유혹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일 큰 내게 힘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잘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모든 걸 버리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자기 사명선언문으로, 자기가 일하는 일에 항상 첫 번째 들여다보는 기준이 그게 뭐예요? 오늘 너희 메시지는 십자가 맞느냐?
그리고 오늘 너의 마음은 단순하냐? 한 가지 초점만 있느냐? 십자가를 빼버리면 교회도 단순성이 없어져. 여러분, 십자가를 빼버리면 교회가 못 남겠어요. 사람하고 프로그램만 남아요. 지우들끼리 모여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인간 냄새만 펑펑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빼버리면 세상에 복밖에 없어요.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제가 존경하는 스데반 집사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바라본 게 뭐예요? 십자가 주님 바라봤어요. 끝까지 본 거예요. 그는 살아있을 때도 주님을 보았고 그의 메시지도 십자가였고 그는 죽을 때도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게 무슨 자기 의식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길을 그는 끝까지 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점은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초점이 흐려지면 되겠어요? 내 지식을 무기로 삼고 경험을 무기로 삼고 내 잘난 것을 무기로 삼고 그거 내려놓지 못하는 한에는 주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바울이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겠다. 십자가만을 내 능력으로 삼겠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나타남과 4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데모스트레이션. 이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막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선동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체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다 끝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을 가르쳐도 설교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주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미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스데반처럼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지식이 충만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많고 잘나고 배운 사람이 많고, 그러나 십자가는 점점 작아지고 십자가는 점점 사라지고 십자가의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저조차도 때로는 잘해보려고 그런 섣부른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숨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부유에 참석한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